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스바 여왕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구절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러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아라비아의 남서쪽에 위치한 스바는 지금은 예멘으로 당시 향수와 향품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나옵니다. 명성을 듣고 온 그녀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부와 명예와 지혜 그리고 미모가 또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이 콧대 높은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호기심이 발동했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몹시도 궁금했을 겁니다. 2절에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녀는 선물 공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 그 대답을 다 들은 후 생각하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네. 다 아네.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과 그 신하, 시종,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까지도 모두 감탄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사람들, 신하들 매일같이 당신의 지혜를 듣잖아. 그 사람들 복받았네. 이야기하고 함께 읽으신 9절 말씀처럼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제서야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녀가 필요한 물품들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생각할 때 솔로몬이 그냥 저냥 별것 아니네, 시시하네 했다면 그 모든 값비싼 것들을 주면서도 아까웠을 것입니다. 괜히 왔다 싶겠죠. 그러나 스바 여왕은 매우 흡족하여 다시 자신의 나라로의 먼 여행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위반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이요. (17장) 16, 17절 말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자,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이번 주에 부활주일이 있었고 그 앞서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 핸드폰 자제하기 나름 노력하였는데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막 계속해서 보는 거죠.
올려가면서 재밌게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절제의 삶이 생각처럼 결심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를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맙니다. 이렇게 성공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는가 하면 또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말씀에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부부가 이왕 기도하는 거 왜 부하기를 구하지 않냐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약간 여유 있게도 사셨고 또 가난하게도 살아보셨던 어머니께서 하나님께로 온 마음과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이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일평생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 죄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였던 1000명의 아내들은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고 솔로몬에게도 우상숭배를 하도록 유혹했고 홀라당 그 유혹에 넘어간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의 말을 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아끼셨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11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왕국은 두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11장에 이어 1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허락되지만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그에게 10지파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잘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으로 돌아갈까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거기서 경배해 라고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날을 정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일꾼을 잘 뽑아야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여로보암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어제 남편과 함께 퇴근하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큰일이네.
나는 내일 새벽 말씀인데 오늘 새벽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훌륭해서 점점점. 이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져서는 무슨 경연대회야? 당신이 준비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였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전하든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로보암에게 가졌던 안타까운 심정,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 어떠셨을지 물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